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병든 몸과 무너지는 관계와 불안한 현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낙심되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은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은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 불완전한 왕 아비야를 통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전쟁터에서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진리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전히 신뢰할 때, 맡길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과 평행하는 본문인 열왕기상 15장을 보면요. 아비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은 아비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오늘 역대하 13장에 등장하는 이 아비야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우상 숭배도 했고 신실하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이 아비야의 삶을 그런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에 놓여 있는데 아비야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제절을 무너뜨린 것을 고발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사람의 힘이나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이 싸움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비야가 남유다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선포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그것들이 본인 유다 백성들에겐 유다의 나라에는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8절부터 12절까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자신의 나라는 다윗 언약 가운데, 소금 언약 가운데 있는 나라이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 자손을 지금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왕 아비야는 본인도 불완전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우신 언약이 지금 이 유다 땅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신실한 약속,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밀도 제작이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그 승리가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영원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죠. 삶의 전쟁터에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현실 상황이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험과 도전들이 몰려올 때에도, 그곳에서 우왕좌왕 흔들릴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승리의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그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로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가 임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가 임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유다는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군대는요 유다의 군대보다 2배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매복까지 하면서 유다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승산은 결코 없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다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5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달려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불리한 위치 가운데에서, 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선포하고 그 외에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또 가져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직장에서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잘 풀리지 않은 사업의 문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 몸과 마음의 연약함, 불안한 미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여러분 그러면 무엇일까요? 말씀 붙드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죠. 유다가 나팔을 불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무기도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뭐가 없을까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선함으로 사랑으로 그 삶의 터전 앞에 전쟁터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막힌 길이 있을 때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나아가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승리의 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야는 불완전했지만 언약 때문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무엇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보다 더 온전한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할 때에 그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며 한 걸음 내딛고, 불안한 미래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다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승리를 오늘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싸움은요 어떤 우리 지혜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된 승리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더 끝까지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승리를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주님의 약속 붙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격려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워가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기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삶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관계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과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막힌 길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통과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맛보며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와 이 갓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고요.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